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11절.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이중적이고 외식적이었던 잘못에 대해 책망했던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 베드로까지도 순간적으로나마 율법적 사고를 버리지 못할 만큼 율법주의적 잔재가 뿌리 깊음을 밝히는 동시에 수석 사도인 베드로까지 책망할 수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이 다른 사도보다 열등하지 않은 것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의 책망의 신뢰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도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 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사건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복음에 대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다는 것이 공인된 이후일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식 회의에서 이미 공인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잔재에 얽매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베드로의 행동을 강력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12절.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로서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만 식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동사는 반복적 의미의 시제로서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본 이후로 이방인들과 교제에 식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고 그런 식사 행위를 습관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다는 동사의 시제도 자신의 모습이 아예 눈에 띄지 않도록 몸을 움츠리고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 완전히 자신을 그 자리와 분리시키고 있는 동작을 미완료형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위선이라 한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간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지만 유대주의자들과 맞부딪히게 되자 자기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외식적이고 이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서 사도 중의 사도로 역임을 받던 베드로가 행한 외식적 행동은 결국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뿐 아니라 다른 유대 개종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14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단어는 재판관이나 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묘사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바울은 마치 검사가 피고의 죄목을 논고하듯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매어 살던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옛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비겁하게 자리를 피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말하지 않고 이방 죄인들이라 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이방 죄인들과 태생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로서 자신들의 의인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지만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 의미는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결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입니다. 17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혹시 그리스도만 믿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불안한 심정을 반영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한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죄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허물어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폐하였던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 조항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자인 것입니다. 19절.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율법적 요구에 대해 반응하지도 않고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지도 않은 자신의 상태를 죽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즉, 그는 율법에 대해 찔러도 반응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이 규정하는 나무에 달리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즉,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으로서 당시 그리스도에게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서는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죄에 대해 죽었고,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해 죽었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나의 옛사람이며 나의 자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세계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의 영이 교체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삶을 사십니다.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통해 살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 통치가 바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